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계속해서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를 함께 부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미쳐가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노와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매일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채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외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동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진설병 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시며 등잔대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제가 예배하는 하나님보다 예배 드릴 때 제 감정을 훨씬 더 많이 살핍니다. 주님께 계속 집중하고 저희 자신에게서 분리되도록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표시와 경고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증표로 장막을 주셨습니다. 장막은 영어로 텐트, 천막입니다. 장막은 성경에서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장막, 성막, 회막 이 모두가 유대인의 이동식 예배소를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장막, 성막, 회막을 통틀어서 성막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이동식 예배소로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만 전적인 관리를 맡길 정도로 장엄하고 엄숙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신정 통치를 지향하던 이스라엘 사회와 개인의 삶은 모두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됐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주관하던 성막의 신학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막은 이스라엘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러 나라에서 택하신 매우 특별한 민족입니다. 이 특별한 민족의 삶은 시내산 시절부터 이미 성막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한 곳에 머물면 백성들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장막이 움직일 때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국가로 탄생되는 순간부터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먼 미래에까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세계의 중앙에 위치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이 성소, 성막을 중심으로 형성됐습니다.
둘째 성막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분의 백성을 만나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성막이 바로 이 기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헌당 기도가 성전의 기능을 잘 표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입니다. 성막은 결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 이 성전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성막은 하늘의 축소판입니다. 성경은 성막이 인간의 지혜와 지능에 의해 설계되고 건축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원본을 그대로 따라 만든 일종의 복사본임을 암시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막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의 것과 전혀 다른 하늘의 실체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넷째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에 내재하심의 상징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결코 하나님의 거처가 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열왕기상 8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백성들 사이에 내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처는 분명히 성막이었습니다. 다섯째 성막 건축은 새로운 창조 사역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인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막 도구에 대한 규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완성된 성막이 세워진 날은 새해 첫날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막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에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것임을 암시한다고 하겠습니다. 거룩한 장소와 관련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이 천막을, 이 장막을 언제 성막이라고 부르고 언제 회막이라고 부르느냐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있는 곳이고 회막은 잠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라고 송병현 교수는 말합니다. 성막의 신학적 의미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오늘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 건축에 중요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는데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비치되고 성소에는 진설병상과 등잔대가 비치됩니다. 지성소와 성소에 비치될 언약궤, 진설병상, 등잔대는 예배의 세 가지 핵심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진설병상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등잔대는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인 출애굽기 25장 23절 이하에는 지성소 다음으로 거룩한 장소인 성소에 비치될 도구들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됩니다. 먼저 진설병상입니다.
진설병상은 12덩어리의 떡을 진열해 놓는 테이블이라고 해서 그냥 떡상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진설병상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진설병상은 증거계처럼 중시되는 도구입니다. 진설병상은 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진설병상은 그 주위에 손바닥만한 턱이 있습니다. 이 턱은 상위에 있는 진설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진설병상에는 금고리 4개를 달아서 그 고리에 채를 꿰 운반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성도가 가는 곳에는 항상 말씀의 상이 이동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양식이 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봅니다. 성도가 가는 곳에는 항상 말씀의 상이 이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성도의 양식이 된다. 믿음의 사람들 앞에는 항상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상이 차려지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양식이 됩니다. 진설병상에는 떡 6개씩 2줄로 모두 12개가 상 위에 오릅니다. 떡 12덩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새 떡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새 진설병이 놓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으로 새로운 일주일을 살아내고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소에 둬야 할 2번째 기구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입니다. 램프 스탠드입니다. 성소 안에는 항상 등잔을 켜둬야 했습니다.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고 중심이 되는 줄기 외에 좌우로 줄기가 3개씩 있어서 모두 7개의 줄기로 되어 있습니다. 7이 완전수이므로 7개의 줄기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한다고 보통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의 양식인 진선벽을 먹을 때에는 빛이 비쳐야 합니다. 영의 양식인 진설병을 먹을 때 비치는 빛은 성령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들은 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등잔대에는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7 역시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고 충만한 빛이 성소를 비추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납니다. 어둠은 빛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을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숨을 수가 없습니다.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셨습니다.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29절, 3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영의 양식인 말씀이 모자라지 않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의 빛 아래에서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빛 아래에서 말씀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말씀에 귀 기울이는 법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꺼내 먹도록 준비된 약상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영적 도구 상자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언제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록됐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성경의 어려움은 말씀이 우리를 소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의 단어를 듣는 것과 읽는 것은 다릅니다. 들을 때 우리는 반응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큰 과제 가운데 하나는 성경 앞에 귀를 여는 것입니다. 성경 앞에 귀를 여는 데 중심이 되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성경을 말씀에 귀 기울이는 방법, 성경 말씀을 듣는 방법에 관한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매우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학문적인 방법보다는 들음으로써 듣는 방법으로 예배를 통해서 성경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다가갈 때에 듣기의 태도를 가져야 하며 스스로 정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며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이러한 은혜를 이웃들과 나눠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빛을 세상에 비춰가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나이 들수록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말씀의 진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성경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시기적절함을 제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삶이란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 속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길잡이가 항상 저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생명을 받으며 하나님의 빛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사방이 온통 어둠뿐인 이때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양지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기꺼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